네,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본문으로 해서 연속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 설교를 하면 장점이 있는데요, 저도 매주 다음 주 설교 본문을 어디로 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순서대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다음 주 설교가 어떤 내용일지 미리 짐작할 수가 있고, 또 비슷한 주제가 계속되다 보니까 설교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다 기억하고 계시죠? 기대하고 물어본 건 아니니까 제가 어디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어느 신문사에서 기자가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그리고 신앙에 관한 기사를 하나 실었습니다. 인터넷 신문에 올리니까 거기에 많은 댓글들이, 이렇게 답글들이 올라오죠. 그런데 한 명이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드디어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서 불평하는 댓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런데요, 나는 지난 30년 동안 거의 빼놓지 않고 꾸준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최소한 3,000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럼 30년 동안 3,000번의 설교를 들으려면 1년에 100번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든 수요일이든 한 번을 더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3,000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그중 어떤 설교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다른 일을 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목사님도 설교 준비하는 시간에 다른 일을 했으면 훨씬 더 유익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댓글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나도 공감한다, 비슷한 사례들을 이렇게 쭉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모든 주장을 잠재울 수 있는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냐 그러면요,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천 번의 식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아내가 요리해 준 건데 문득 나는 어떤 식사의 메뉴도 기억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그 전날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그 메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음식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음식들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도 오래전에 굶어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기억력의 한계를 핑계로 설교 듣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그 물이 밑으로 다 빠져버리고 한 방울도 안 남는 것 같지만 그 물을 통해서 콩나물은 영양분을 공급받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설교할 때마다 내 지식이나 내 이해의 능력으로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내 삶에 체화돼서 녹아져서 자연스럽게 삶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요, 이 그러므로는 인과관계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앞에 원인이 나오고 그러므로 다음에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24절에 있는 말씀, 지난주의 설교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재물은 맘모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지 물질이나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맘몬 그러면 물질의 신, 그래서 물신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물신 숭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자본주의 시대는 물신을 숭배하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 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은 곧 물질의 신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근심하다, 걱정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관심을 갖다 혹은 마음을 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두지 말아야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다가 마음을 두면 곧 돈을 숭배하는 삶이라는 거죠. 너무 비약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은 단순히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메뉴를 고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은 동일한 수준에서 계속해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조금 더 나은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와 같은 오늘을 맞이하기 싫잖아요. 오늘과 같은 내일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어제 먹었던 거 오늘 또 먹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먹었던 것보다는 좀 더 맛있고 고급스러운 거 먹고 싶고, 더 몸에 좋은 것 마시고 싶고, 지금 걸치고 있는 것보다는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는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고, 더 좋은 주거 환경이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타고 다니는 것보다 더 좋은 차가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보다 더 높은 지위,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권력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관심을 두다 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첫 번째 시도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을 두는 곳을 바꾸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나야 물론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 일주일 동안에 무엇 때문에 혹시 화가 났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행복한 감정을 느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면 슬픔을 느꼈다면 무엇 때문에 슬퍼하셨습니까? 내 감정을 자극시키는 것, 거기에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왜 이 일 때문에 감정이 움직이지? 그럼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이걸 내가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건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사는 수준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물질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고 계십니까? 우문이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라는 건 청유형도 아니고요, 명령형입니다.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겁니다. 사정이 좀 나아지고 형편이 펴지면,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면 그때 가서 하지 말아라 라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이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이 더 중요한 거냐? 무엇이 더 무거운 거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데요, 대답은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목숨이 중요해요? 음식이 중요해요? 네? 꼭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럼 몸이 중요해요? 의복이 중요해요? 당연히 몸이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혼,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 영혼과 생명이
먹을 것과 마실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 몸입니다. 즉 내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네 존재 자체가 입고 다니는 옷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느냐, 네 존재 자체의 품이나 품격 그리고 그 소중함이 네 육체에 걸치고 다니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고 있느냐, 네 영혼이나 네 생명이 네가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대, 끊임없는 자본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자꾸 소비를 유혹하는 광고들 속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명품을 입으면 내가 명품 인생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비싼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치 있는 인간이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내 품격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철저히 물신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소유의 관점에서, 물질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만몬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위해서, 내 생명과 영혼을 위해서 음식이 필요한 거고, 내 존재를 위해서 옷이 필요한 거지,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과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되고, 몸에 걸칠 것, 즉 육체에 걸칠 옷을 더 얻기 위해서 내 존재 자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상품화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음식과 옷이 내 목숨과 내 존재를 위해서 있다면, 그러면 내 목숨과 내 존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의 희생이 필요하고, 다른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내 생명이 지금 유지되고 있고 내 몸이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그럼 내 목숨과 내 몸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과 몸이 입을 것과 먹을 것에 관심을 갖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더 고차원적인 삶에 대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숨과 이 존재 자체를 세상의 것을 얻는 것에,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에 낭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삶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드시는데, 26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하늘의 새를 보라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그랬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하늘로 바꿔놓았습니다. 바로 뒤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할 때의 단어와 공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앞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할 때도 다 똑같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왜 공중이라고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냐 그러면, 새들이 날고 있는 공중이라고 하는 공간과 아버지께서 계시는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이 다른 곳이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되세요? 공중에 있는 새를 보라 그러면 새는 공중에 있는 거고,
하늘 아버지일 때 아버지는 하늘에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높고 광활한 무슨 큰 곳을 하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새가 날고 있는 공간과 아버지가 계시는 공간이 하늘로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를 보라라고 제가 바꿔서 설교 제목을 썼습니다.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보고 있는데요, 새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늘의 새들을 자세히 보세요. 하늘의 새들을 자세히 보세요. 하늘에 있는 새들을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집착하는 재물의 신을 섬기는 것을 비판하시면서 하늘의 새를 가리키고 있어요. 새를 가리킬 거면 둥지에 있는 새도 있고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도 있잖아요. 그리고 땅에 내려와가지고 비둘기처럼 이렇게 모이를 쪼아먹는 새들도 있잖아요. 근데 새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하늘에 있는 새를 말씀을 하셨을까? 하늘에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있는 새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새. 하늘을 날고 있는 새. 여러분, 새가 왜 날 수 있죠? 네?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날개가 있는 닭은 왜 하늘을 못 납니까? 오리도 날개가 있는데, 타조도 날개가 있는데 왜 못 날을까요? 날개가 있다고 다 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몸이 무겁기 때문에 못 납니다. 그럼 하늘을 날 수 있는 새는 인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먹고 저장하고 배설하는 기관이 딱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식도를 통해서 위로 음식물을 소화를 시키고 나중에 장으로 내려보내서 거기서 필요한 영양분들을 전부 흡수하고 그래서 배설물로 나오기까지 최소한 24시간에서 28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소화기관과 저장하는 기관과 배설하는 기관이 전부 다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는 소화하는 것과 배설하는 기관이 하나이기 때문에 몸에 저장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축적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들은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사회심리학자이신 고려대 한상열 명예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과 교수님이 한 얘기인데요, 질할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질할 총량의 법칙. 한 인간이 살면서 행하는 질할의 총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할을 언제 부리는 게 제일 낫냐? 청소년기 때 질할을 하는 게 제일 낫지, 가장이 돼가지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60, 70이 돼서 연세가 지긋해서 그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외롭겠죠. 그러니까 질할도 총량의 법칙이 있듯이 걱정도 총량의 법칙이 있다. 걱정도. 빈부귀천에 따라서 저 사람은 남편도 성공했고 자식도 잘 나가고 물질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도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죠? 왜 동의를 안 하시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총량은 내용에 관계없이 다 똑같다. 그러면 어차피 세상을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갈 바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 걱정의 차원을 좀 높이자, 질을 좀 높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새가 날고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곳은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둥지 안에서 머무는 삶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곳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5절부터 22절 이하를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베세다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맹인 한 명을 만나요. 그래서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셔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이 쳐다보면서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세요. 그랬더니 주목하여 보더니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는 피곤하셔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한 번에 못 고치고 두 번에 고치셨을까요? 의도가 있으셨겠죠. 이 이야기 바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보기는 보는데 정확히 보지 못하고 우리하고는 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영웅처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긴 보는데 사람이 아니라 아주 거대한 나무처럼 그 위용이 대단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잘못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쳐다보는 겁니다. 위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밝히 봅니다. 제대로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 쳐다봤다라고 그러는데요, 쳐다보다는 아나블레포입니다. 위를 보다, 우러러 보다, 추앙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그저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추앙하고 우러러 보기만 하는 거죠. 뭔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그 능력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데 25절 말씀을 보면 다시 안수하심에 주목해서 봤다. 이 주목해서 보다가 디아블로포인데요, 이 디아라고 하는 단어는 통과하다라는 뜻입니다.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본질을 보는 겁니다. 그 안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밝히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똑똑히 보았다라는 건데 엠블레포입니다. 엠블레포. 원리를 아는 겁니다. 그냥 보고 이게 뭐 같이 생겼다 그게 아니고 왜 이 존재가 여기에 있는 건지, 이것이 있는 것의 작동 방식이 뭐고 원리가 뭐고 이것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속을 제대로 뚫어볼 수 있는 게 바로 밝히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엠블레포입니다. 제가 어려운 헬라어까지 동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중을 나는 새를 보라 할 때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엠블레포입니다. 쳐다보시 구경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새가 날아간다, 나도 날아가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고 왜 새가 저렇게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지, 왜 새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저렇게 하늘을 유유자적하게 날아갈 수 있는지, 그 원리가 뭔지, 이것을 꿰뚫어 보고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간의 영혼은 날개 달린 존재와 비슷하다. 날개 잃은 영혼은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늘을 나는 새는 진리와 이데아의 세계를 향해서 인간이 정신적으로 비상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는 무엇을 뿌려야 될지, 얼마나 거두어들이고 얼마나 쌓아놔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새를 보면 사실 우리가 부끄러워지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귀하고 귀한 존재인 우리가 오히려 새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새들도 염려하지 않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새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내가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둥지에 있는 새처럼 안주하고 있거나 나뭇가지에 있는 새처럼 쉬고 있거나 땅에서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는 새처럼 눈앞에 있는 문제들만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만날 수 있는 삶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새를 길러주시는,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보라는 겁니다.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 목숨과 영혼과 생명과 내 존재가 그렇게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얻기 위해서 소진하고 낭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을 지향하는 삶을 살면 아버지께서 길러주신다는 겁니다. 길러주신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했던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낮게 해주던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걱정한다고 키가 커지던가요? 걱정한다고 얼굴에 주름살이 펴지던가요? 그러면 누가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걱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더 약해지는 거고요,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걱정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나는 어디에 내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목숨과 내 몸, 내 존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무엇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땅에 있는 것들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내 영혼은 여전히 그런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서 무거워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향한 미움과 증오와 용서하지 못한 것과 또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하늘을 날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개는 이미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날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날개는 도대체 어디에다 쓰는 건지도 모르고 여전히 땅만 쳐다보고 먹을 것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께서 계신 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공간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은 그런 삶을 전혀 누리면서 살고 있지 못하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새를 보아라. 하늘에 있는 새를 보아라.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머리 위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혹시 새가 날고 있는지. 먹이를 찾기 위해서 땅바닥만 헤매고 있는 비둘기 보지 마시고 혹시 공중에 날고 있는 새가 없는지, 그럼 그 새를 보면서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그리운 사람 보고 싶은 날엔 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자유로워 보이는 것은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어서가 아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자유로워 보이는 것은 사랑이 있는 곳을 향해 날기 때문이다. 이념에 막히지 않고 재물에 변심하지 않고
출세에 돌아서지 않고 사랑이 있는 곳을 향해 순수하게 날아가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로 바꿔보면 저와 여러분도 진리 안에서 충만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지 스스로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하늘을 나는 새처럼 하늘 아버지의 기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공중의 새를 보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영혼과 내 존재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걱정해야 될지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매 순간 경험하며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